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애굽에서 나올 때에 얼마나 좋았겠어요. 또 홍해를 가르는 그 놀라운 기적 앞에서 많은 것을 경험했죠. 3일 길을 걸어가서 물이 없을 때에 사람들은 모세 때려 죽이라. 그러다가 또 마라의 썰물을 또 단물로 바꾸기도 하고, 또 하다가 우리가 배고파 죽겠다 하니까 만나 내리게 했고, 또 만나만 먹으니까 우리가 기력이 쇠하여 죽겠다 하니까 여러분 메추라기로 먹여주었고, 그런데도 날마다 그렇게 말을 해요. 또 고라와 다단의 반역도 있었고, 또 형 아론과 미리암, 모세는 사실 누나 때문에 살아났잖아요. 갈상자에 떠내려갈 때에 미리암이 쫓아가다가 바로의 공주가 건져냈을 때 내가 유모 소개해 줄게, 한마디로 자기가 키웠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모세하고만 말했나 라고 권위의 도전도 하고 이랬다고요. 끊임없이 자기가 어떤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였지만은 모든 원망은 모세에게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차라리 내 잡아가세요 라고 하는 말을 인간적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그는 끝까지 그 삶을 살아요. 마지막에 그가 그렇게도 가고 싶었던 가나안 땅, 하나님이 보여주지는 말지 보여주고는 너 못 가 이런다고. 그래도 모세가 죽을 때에도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쎄하지 아니했다. 건강한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도 원망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께 그런 요청을 해요. 하나님, 내가 저 가나안 땅에 발만 한번 디디게 해달라고. 얼마나 가고 싶었으면 그랬겠습니까?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자기 생각이 없어진 거지요. 저는 우리 한국의 교회가 이 신적 체험 또 설교 이런 게 잘못된 게, 예수를 믿으면 자기 생각이 강화되어져요. 왜냐하면 자꾸 교리를 가지고 교인들에게 주입을 하니까 이념이라는 것은 굉장한 자기 생각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은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이 잘 안 통하고 하는 것은 예수를 잘못 믿어서 그런데 자기는 잘 믿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에도 자기 생각으로 듣고 판단해버리고 하니까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체험을 어떻게 하는가? 그냥 그 말씀에 한번 순종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뭘 깨닫게 되는가 하면, 내가 생각한 것이 다가 아니었네, 이걸 깨닫게 되어져요. 저는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런 거 못하는가? 자꾸만 엑스타시 현상이나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니까 굉장히 달콤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신앙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참 안타까움이 제가 보는 한국교회의 신앙에는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은, 제가 또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내 생각하고 다른 설교에 그냥 아멘하고 받아들여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생각했던 다른 세계를 경험하게 되어져요. 자기가 아는 정도가 아니라. 그래서 요즘은 제가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잘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전지적 시각
이런 말 잘 쓰잖아요. 우리는 항상 시간의 흐름에서도 한편의 시각에서 봐버리고, 장소적인 것도 한편의 시각에서 보고, 내 조그마한 경험에서 보는데, 하나님 만나고 나면은 통시적, 통전적, 모든 입체적으로 봐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그러잖아요. 젊은 시절에는 자기 시각에서 자꾸 봐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 제일 어른 되셨네요. 우리 정영주 장로님 연세에 들고 나면은 두루두루 보잖아요. 그래서 누가 뭐라 하면은 그게 다가 아니다. 제 어머니도 맨날 애들 키울 때 뭐라고 하면은 애들은 12번도 더 변한다. 그냥 놔둬라. 그런데 젊은 엄마들은 놔두면 큰일 날 것 같거든요. 자기 시각으로만 본다고. 그러나 인생을 많이 살아보고 자식을 많이 키워본 부모는 그러잖아요. 참 잘 될 것 같은 놈이 또 엉망말썽지기고, 진짜로 저거 인간 되겠나 한게 나중에 효도하고 쭉 변하는 모습을 많이 보니까 내 시각이 아니구나 하는 걸 내려놓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경험들이 교회에서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그래서 사람들은 요즘은 인스턴트, 그냥 지금 뭔가 되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변화가 없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같은 경우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한다. 참 이렇게 말하는 바울의 심정을 저는 느꼈어요. 설교자니까. 얼마나 자기 말이 안 먹혔으면은 내가 참말로 말해. 거짓말이 아니야. 이런다고요. 왜 사람들이 그랬겠어요? 유대교의 전통에 젖어 있었거든요. 로마의 가치관에 젖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가 지난주 사도행전에 본 대로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아서도 받을 수도 없는 풍속을 전한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그게 맞는 말이잖아요. 로마의 가치관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은 완전히 대립된 거거든요. 그런데 자신들은 뭔가 하면 로마의 가치관이 맞다 이러한 거예요. 왜? 한편의 시각에서 보니까. 어떤 시각에서 봤어요? 로마는 힘을 길러야 돼. 그래서 이 힘이 평화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팍스 로마나 이러잖아요. 힘이 평화를 갖는. 그런데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굴종과 억압이 있거든요. 그런 평화는 가짜 평화라고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그것이 아니거든요. 종의 리더십. 그래서 제가 한 번씩 똑똑하다고 하는 친구들이나 이렇게 보면서 참 바보는 행복한 것 같아. 내가 이런 이야기 하는데 하나님 만나면 그래 되거든요. 누구와도 또 화평케 되는 놀라운 역사. 이거 한데 그 세속에 젖어 있고 유대교에 젖어 있는 그들에게 바울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내가 참말이야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성경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 여러분들이 이 말을 들으면서 그냥 1절에는 하나님이 바울이 참말이고 거짓말이 아니나 했구나 이러고 보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 다음에는 그 뒤에 말을 진리로 가져가는 교리에 빠져버린다. 제가 이런 설명을 하는 것은 바울이 얼마나 답답했겠나. 바울의 마음으로 보면은 그렇지. 바울의 설교가
로마의 가치관이나 유대교의 간섭에는 전혀 맞지 않는 건데 사람들이 그것이 다라고 생각해서 안 따르니까 이렇게 말했구나. 그럼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 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나도 그런 사람이 아닌가? 저 같은 경우도 그래 보니까 목회를 하면서도 나도 유대인들과 같지 아니할까? 나도 로마인들과 같지 아니할까? 하니까 내 생각을 자꾸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성장되어지고 성숙되는 것이요. 최소한으로 75세까지는 그런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사람들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 생각에 굳어버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교회 와서 설교를 들으면서 굳은 자기의 심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뜨려 나가야 되겠죠. 그게 뭐냐면 그 다음에 보면은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정언하노니. 지금 자기가 너무 큰 근심이 있고 그치지 않는 고통, 여러분 이런 고통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세상을 보면서 저마다 자기에게 취해져서 변화를 싫어하고 머물려고 하는 것을 보면은 그러면은 파멸인데 이 고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되어지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애들이 왜 그런가? 자기네들은 그게 좋아요. 뭐 컴퓨터 게임하고 노는 게 좋은데 부모가 보면은 아이고 고통과 근심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모와 고통의 근심은 그건 가짜거든요. 왜 가짜냐 하면은 자기는 벌써 30년 전, 40년 전 가치관을 가지고 현재를 보고 있거든요. 얘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나하고 60년 차이가 난다는 걸 모른다고요. 세월이 얼마나 변하고 세상이 많이 변하는데, 그러나 변하지 않는 복음으로 보면은 참 안타깝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들은 그걸 할 때 보면은 저래가지고 밥벌이 관점에서 보거든요. 저기 남에게 매일 무시당하는 삶 아닐까, 이런 가치관으로 본다. 복음 안에서 보면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만 알고 자기 가족만 알고 남이 자기에게 조금 좋은 말하면 히히 했다가 진짜로 좋은 이야기 해주면 우르락푸르락 하는 이런 이기의 사열에 잡혀 있는 것들을 보면은 참 고통하고 근심. 왜?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않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리지만은 집안에 덩치는 산만해져 가는데 정신연령은 어린애라, 정신박약아야. 그 집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복음 안에서는 그런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인들 얼마나 덩치는 큰 사람입니까? 대통령, 국회의원, 한마디로 말하면 산만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정신연령은 그저 지 자식, 지 마누라, 지 남편, 이런 사람들로 가득 채워져 있으니까 우리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게 보이는 사람이 영적으로 열린 사람이거든요. 육적으로는 늘 잘 되라, 성공해라, 큰 사람 되라. 그거는 육신이 1m 85cm 되고 몸무게가 90kg 나가는 멋있는 사람이 되라는 건데, 육체는 그래 됐어. 근데 정신은 정신박약아야 머리 아프죠.
그런 게 영적으로 열려서 지금 바울의 고통이 그런 고통이에요. 정말 성장하고 컸는데 이제 종교적으로도 완숙해졌는데 자기가 보니까 자기 수준에서 자기를 판단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근심과 고통이 컸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을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교리들 중에 이단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주로 누가복음 18장 18절 이하를 잘 인용하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단만 그래요? 정통교회도 그래요. 가족에게 매이지 말고 교회에 헌금 많이 하고 충성하면은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그리고 현세에서도 배를 받는다고 했다. 어느 장로 봐라. 교회 얼마나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그 사업을 해가지고 축복해줘가지고 왜 이런 사람 안 살고 맨날 찌질이하게 헌금도 뭐 옛날에는 그랬어요. 뭐 1,000원짜리 넣고 애들도 안 받는. 그런데 그럴 때에도 여러분,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주는 게 5,000원 줘요. 그 안에 글은 더 좋지요.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교회와 나라와 민족에게는 유익이 되어지고 부모에게는 자랑스러운 때라. 내 기도를 간절히 담아서 줄 때 왜 그랬는가 하면은 우리 손자들이 와서 제가 1,000원짜리를 주니까 안 받으려고 그래요. 5만 원짜리를 주니까 좋아서 펄짝 뛰어져요. 그 다음에 10,000원짜리를 주니까 받아요. 5,000원짜리도 받더라고. 그런데 1,000원짜리는 주니까 이러더라고. 그래서 1,000원짜리 줘서는 안 되겠다 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10명 줄 거 5명 주더라도 이래야 되겠다 해서 최소한 우리 교회 형편이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래라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요. 여러분들이 참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볼 때에도 항상 자기 자신에게 봐야 되는데 타인에게 요구해버린다고요. 그런데 오늘 바울 같은 경우는 보면은 골육, 친척, 형제 이럴 때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도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왜 이랬는가? 그 앞에 보면은 부자 이야기거든요. 또 율법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내가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다. 이러니까 뭐라는가 하면 네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남에게 다 팔아서 구제하라.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근심했다. 큰 부자이므로. 너희도 가려나 베드로가 우리는 다 버렸으니까 주를 따랐나이다 하고 우쭐대잖아요. 그런 그들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이 세상이 이렇게 불평등하고 잘 사는데 힘든가? 지 가족에게만 매여 있는 사람에게 네 가족에게 매이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 네 가족도 중요하지만 타인의 가족도 중요하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그런 말씀을 하니까 뭐라는 거면 사람들은 바울에게, 유대인에게는 사랑하는 것 같아. 저 사람은 지 형제 친척도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설교를 오해하는 그들에게 지금 하는 이야기예요. 내가 그런 줄 아느냐? 그게 아니다.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유대인들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탁 떼가지고 이래버린다. 로마서에서도 그러죠. 마가복음에서도 그러잖아요. 여기에 어머니와 동생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하니까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를 보고 이르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이런 것을 탁 떼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영적인 가족이 중요하지 육신의 가족은 떠나야 돼. 성경을 반만 이해한 거지. 유대교가 자신의 육신의 가족에게만 매여 있는 그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내 육신의 가족도 그래야 되고 타인의 가족도 그래야 되고,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것 아닌가, 지금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서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성경의 모든 조상들도 유대인인 것이고, 예수님도 육신적으로 하면 유대인에게서 났는데 내가 왜 유대인을 그렇게 한다는 말이냐. 이런 것들은 교리적으로 세대주의적으로 잘못된 이런 것들, 이단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정통 교회 안에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율법이나 전통이나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 교인이 눈에 밟혀야 된다. 그릇이 중요한 이유는 이 그릇에 교인이 담기기 때문이다. 교리가 담기면은 그릇은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유대교나 천주교나 유교 이런 것들은 뭐요? 교리를 가지고 그릇만 만들라고 그래요. 불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릇은 없이 내용물만 담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은 보면 성령을 보내서 그릇을 만들고 그 안에 사람을 담았는데, 오늘도 여러분 우리 한국의 목회가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지.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참 할 말이 많은데, 과거에 일어난 사건을 보면서 판단은 누구나 해요. 제가 이야기하지만 이제 오늘 예정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다 하려 하면 너무나 긴 것 같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차차 하도록 하고, 여러분들에게 좀 간단하게 이야기한다면은 어제 사우나 가서 이발을 하는데 텔레비를 쭉 틀어놨어요. 거기 한 20분, 이분이 가면 나한테 참 정성껏 잘해줘요. 왜냐면 팁도 주고 하거든요. 그래서 남들은 한 10분 만에 깎아주는 것도 한 20분 다듬어서 머리 괜찮죠. 근데 TV를 틀어놓고 계속 20분 동안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왜
북송됐다 해가지고 가서 뭐 이렇게 죽은 사람 그 이야기들을 쭉 하고 뭐 그러면서 그 패널들이 뭐 이기 잘못됐다, 이쪽에는 이기 옳다 이럴 때 내가 맨 마지막에 찾다 그분이 보니까 굉장히 보수적인 것 같아. 갈 때마다 TV조선을 이렇게 펴놓고 있었거든요. 한마디도 안 하다가 내가 이제 한마디 했어요. 참 답답하다고. 저 TV가 어느 채널이요 이러면서. 지금은 금리가 올라가지고 영끌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런 거 토론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해외는 어떻고 이런 이야기로 채워도 살아갈지 말지인데 과거 지난 거 어쩌겠다는 거예요. 그런 건 누구에게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법원에 맡겨놓으면 되는 거예요. 나는 생각할 때. 왜 온 국민이 그걸 가지고 왈가왈가 해야 되는 거예요. 왈가왈가 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그 이념에 사로잡히면 우리 진영을 강화하거든요. 그러면 누구만 좋은가? 국민이 좋아요? 그렇게 만든 정치인만 좋아요? 지금 유가가 이래 오르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국제적으로나 국내에서 해결해야 되는 거야? 이럴 때 국민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야? 이런 토론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토론을.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깊이를 모르잖아요. 국제정세나 이런 것들을. 그래서 국민들이 그런 부분들을 다 알면은 삶이 편안해지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 세계의 경제가 어떻게 흘러갈 것이며 그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이런 토론은 전무하잖아요. 전무하잖아요. 왜 그런가?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예측은 쉽지 않거든요. 저도 살아보면서 지난 날을 판단하는 것은 쉬워요. 이미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한국의 교회들이 교리적 설교는 쉬워요. 이미 세팅된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 복음을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신학교 때 배웠던 그 교리를 놓쳐가지고 앵무새같이 말하는 것은 쉽거든요. 계속 그 이야기를 하면은 그 생각에 굳은 교인들은 똘똘 뭉쳐서 추종자가 되거든요. 그럼 누구만 좋은가? 목사님만 좋지요. 설교에도 익숙해져 있고. 그런 그 복음이 변하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표현되어져야 될 건가? 이 고민은 참 어렵습니다.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선진국까지 올라오는 거는요, 쉬워요. 왜냐하면 남 따라하면 되어져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가 볼 때에 모방의 천재인 것 같아요. 선진국의 선진국이 되려면은 모방해가 안 되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것들을 TV조선이나 종편에서 하루 종일 토론해야 되겠죠. 우리나라가 선진국의 선진국이 되려면은 이제는 따라하면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 교육은 어떤 교육이 있어야 되고 전체적인 사회의 구조는 어떻게 해야 되지며 사람들의 가치관은 어떻게 변화돼야 되고 이런 것을 하루 종일 한다고 해보세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로 변화될 것인가. 그런데 그것은 진짜로 어렵거든요. 뭐 쉬운가?
옛날에 그거 잘못한 거야. 아니야, 그건 그럴 수밖에 없어. 뭐 이야기 딱 합쳐보면 그래. 뭐 하루 종일 하는 이야기도 한번 여러분 딱 다 걷어내고 보세요. 그거 그래서 잘못된 거야. 또 한편에서는 아니야,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잘못된 게 아니야. 그 싸움이죠. 그래서 국민들이 양쪽으로 판 갈려가지고 죽일 놈 살릴 놈만 하고 있는 것이요. 그게 조선 말기 우리나라의 분당 정치, 조선을 망하게 했던, 세상은 얼마나 변화되고 있는데 이런 거 어디서 깨우쳐야 돼? 교회 와서 수요일날 들어야죠. 수요일을 잘 안 오시니까 제가 맥주 감사절에 또 액기설만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그걸 보면서 그래, 지난 정권이 문제야. 그래, 이번 정권이 문제야. 국민의 수준이 올라가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시대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경이 참 진리구나. 좀 더 자세히 말할 기회는 있겠지만은 예수 믿으면은 내 가족이 중요하며 타인의 가족도 중요해요. 우리가 코로나를 하나님의 징계로 봐야 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런 것들도 이래보면은 세상에 학문하는 사람이나 좀 의식 있는 사람보다 목사님들이 낮은 이유는 교리에 매여 있기 때문에, 이기심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거를 성경을 보기 때문에. 성경은 전혀 그런 관점이 아닌데, 창세기 아담과 하와도 여러분들에게 좀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타락이 뭔가, 그 타락의 결과로 이 세상이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가, 성경 그걸 말하거든요. 오늘 여러분 코로나 이런 것도 뭐 우리나라 K방령이 세계적으로 이래 된 것들, K방령이 얼마나 국민을 기만한 긴가, 전부 의에서 오는 거죠.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예요? 에스겔서나 이런 관점에서, 요엘서나 관점에서 보면 민족주의와 국가주의에 사로잡힐 때에 인류의 종말이 고하게 된다. 하나님 그걸 넘어서게 하라 라는 거거든요. 코로나가 여러분 우리 그거 봤잖아요. 국경 봉쇄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민족주의가 전 세계가 함께 해야 되는 거거든요.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게 목사님의 설교에서 나와야 된다고 저는 봐요. 크게 여러분들이 봐서 지금 민족주의에 사로잡혀 있고 교리에 사로잡혀 있잖아요. 교회가 쉬워요. 그러면 내 편의 지지만 받으면 되니까. 그걸 넘어서면은 외로운 길이에요. 누구든지 내 편이 안 될 수도 있어요.